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나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오늘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기초를 놓아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과 과정과 계획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의 전 제목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저는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우리의 완전하고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글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핍박을 피해서 다시 유다이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면 때문에 이 7장의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우리에게 아론의 집안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굳이 또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유다이즘에도 우리 구약 성경에도 레위 지파 그중에서도 아론의 집안에서 나온 그 아들들이 차례대로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예수라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지파에게 속한 아론의 집안에서 나온 인간에 속한 대제사장, 매년마다 바뀔 수 있고 혹은 그 직무를 다하고 나면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그 바뀌어지는 대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와 또 예수님은 어떤 반차를 조천 대제사장인가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 대제사장들, 특별히 제사장들도 반차를 쫓아서 1년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그렇게 한 걸 알 수가 있고 한 해 대제사장이 한 명, 두 명, 세 명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명칭상으로 작년에 대제사장 되었던 사람도 그냥 대제사장이라고称해 주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해마다 대제사장은 어쩌면 매년 바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몸,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집안에서 나온 대제사장과는 구별되어지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대제사장이라는 설명을 지금 7장에서 우리에게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인간 대제사장은 그 자신도 연약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될 정도로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은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이 아론 자손의 반차를 조천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조천,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변하지 아니하는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지는,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라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유다이즘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 완전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인간 대제사장에게 산을 의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해 주신, 스스로는 죄가 없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분이 아니냐,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때만,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저주는 사라지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1, 2,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5장에서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단단한 식물에 속한
좀 소화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터인데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멜기세덱이 누군가요? 왜 이런 본문을 말하고 있나요? 하고 질문을 한다면 참 여러분은 헛되게 예수를 믿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5장, 6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지금 7장에서 드디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1, 2, 3절에서 멜기세덱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살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준 자이다. 제사장은 백성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화목자의 역할을 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축복을 비는 자가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 그죠? 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분에 속한 이야기를 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King of Shalom, King of Peace.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 하나님만이 사실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죄가 없는 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마치 예수님과 동등한 수준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멜기세덱은 구약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근접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동일한 정도의 영적인 권한과 자리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고 보니까 이 멜기세덱 이름 그 자체가 말크체덱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말크체덱,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멜기세덱은 실제 했던 인물일까요? 아니면 구약에서 영으로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안타깝게도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고 10의 1조를 받았으니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한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받았다는 겁니까? 실제 인물 같은데 어떻게 그가 구약시대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한 모습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일한 질문이 나오지만 우리의 이성적 논리와 한계로서는 이걸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신 분이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우월성에 대해서 4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주었다. 자, 근데 레위 지파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10의 1조를 받아서 먹고 살았다. 근데 그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릴 정도의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론 자손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들도 축복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의 우월성, 그의 영적 권위성, 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완전한 모습,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아론 집안에서 아론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아서 온 분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할 정도로 그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매년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물을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다. 그래서 속죄를 겨우겨우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요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의 제물로, 어린 양의 피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맛보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을 죽음까지 맛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론의 대제사장,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 정도로 연약한 존재요 스스로가 죄 있는 존재였으나 예수님은 이런 아론 제사장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정으로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제사장을 너희에게 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오는 분이다. 15절, 16절, 17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대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는 레위 지파가 아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이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대제사장이 이런 걸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오셨다. 그는 하늘의 영원한 제사장의 수준에서 오신 분이시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매년마다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여 약속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한 대제사장을 너에게 주리라.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것도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 신앙을 버리고 유다이즘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적은 글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반차로 오신 분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요 변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28절에 그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이 지상에서 하늘과 땅 아래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대제사장,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바로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완전한 참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는 바로 예수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근본적 이유를 오늘 이 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회막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서로 나누어 보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붙들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